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앞뒤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햇살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인사하십시다. 네. 굉장히 어색하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밖에는 지금 날씨가 좀 흐리지만 햇살과 같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득 앉아 계시니까 우리 온 교회가 환하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 햇살 같은 그런 삶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는데요. 이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어린이 주일이 5월 첫째 주일로 지켜지기 시작한 것은 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러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왕절개를 하러 같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누워 있고 저는 아내의 머리편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천으로 막아서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이제 수술을 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인가 이제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탯줄을 자른 다음에 그 아이를 엄마가 아닌 저에게 먼저 안겨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아이를 가슴에 딱 안았을 때 그 느낌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생명감, 그 기쁨, 그 환희, 어떤 말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느낌과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저와 동일한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출산했을 때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울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꼈던 그 벅찬 감동, 물론 또 여러 가지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벅찬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한창 사춘기 자녀들을 두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쇄될 수도 있지만 웃으시는 분들이 꼭 그러신 건 아니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 그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참 이게 가슴 벅찬 그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벅찬 그런 시간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 어떤 관점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셨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말씀으로서 함께 평행 본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가르침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입술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선가 이 군중 사이로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손에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자녀들이, 그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 틈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좀 보일 쯤 되니까 제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방해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했느냐?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실제로는 7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가 비단 7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2살 정도 되는 아이까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실제로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온 그 어린 아이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왜 이 어린아이들을 막았어야만 했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로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계수할 때도 성인 남성 숫자만 계수했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아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누구의 말을 듣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인 남성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앞에 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전혀 정반대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께서 노하셨다, 분을 내었다, 화를 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평화의 주님, 그래서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님도 화를 내실 수 있나? 예수님도 이렇게 분을 발하실 수 있나? 라는 표현이 아마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 인자한 얼굴이 경색된 얼굴로 목소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 제자들에게 엄중한 말로 하고 있는 것을 어쩌면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아까 이든이 오늘 유아 세례 받았는데 얘가 방긋방긋 웃는 모습만 봐도 그냥 기쁘잖아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납득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쩌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다니,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로 그 안에 소원하면서 지금 모여 있는데 자기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당황함과 또한 자기들 사이에서 술렁술렁이 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통상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의 문구는 대부분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가르침의 핵심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귀를 열고
마음을 집중해서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꼭 귀담아 들어야 된다.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되는 그 말이다. 라고 하는 그 시작이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어린아이는 아직 어려서 뭔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오늘 여기에서 이 받든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의 의문은 데코마이라는 헬라어로 그 뜻은 이러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그냥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마음을 열고 활짝 마음을 열고 받는 것.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데코마이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합니다. 바로 이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의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붙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태어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의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적인 삶을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자기들에게 주는 그 삶을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판단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의 부모를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보면서 또 그리고 부모가 주는 음식들 그리고 부모가 저에게 입혀주는 옷들 그리고 부모가 자기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러한 환경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 이 아이의 정서가 0살에서 3살까지 그때에 결정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는 이 세상이 바로 부모가 자기와의 관계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느냐 부모가 자기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이후의 인생의 정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전적인 수용성이 있습니다. 온전히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가감하거나 자기가 판단하거나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는 그대로를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전적인 수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그 삶을 전적으로 수용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면서 수용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것에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세례 받았던 우리 이든이 우리 지난주에 등록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등록을 했을 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어떻게 우리 첫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지난주에 딱 등록을 해서 무슨 계획한 것처럼 이 유아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든이 보면서 이든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했는데 애가 생긋 웃는데 너무 이렇게 밝게 웃는 거예요. 마치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뭐 제가 뭐 착해 보여서 그런 건 아니라 여러분들 가서 해보시면 동일할 겁니다. 아마.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도 이 아이가 생긋 웃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셨던 우리 권사님을 보고도 이 생긋 웃습니다. 조그마한 반응에도 애가 막 깍 넘어갑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중에 마치시고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하고 다르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전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과 동시에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만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신앙은 받아들임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사람이 특정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문을 엽니다. 예수님 저에게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 마음을 닫아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삶이 시작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수용성입니다. 이 수용성을 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 자기의 습관의 틀, 그리고 자기의 감정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수용성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적응해 가는 것도 어렵고요.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패러다임 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수용성이 없으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수용성이 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냐 하면 이 수용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동력, 운동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잠깐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순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한 삶의 지금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면서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 한국을 떠나가지고 저 멀리 저기 남미 쪽에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겠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탁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친척집을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던지신 그 말씀을 수용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대로 그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레는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표현했냐 하면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용성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떠나라 그랬는데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키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아브라함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너가 잉태하리니 한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지금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잉태한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납득시키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에 반응한 것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수용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삶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싶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틀을 견고하게 쳐놓고 자기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다 완성시켜 놓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발전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하고 싶고 신앙이 성숙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하고 불편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삶에 있어서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이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참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나눠보면 그 말씀을 잘 수용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신앙이 빨리빨리 성장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 속도가 느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자기 틀에서 나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든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도 이 수용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성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수용성이 없으면 마음을 닫게 돼요.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그랬습니다. 수용성이 있을 때만 부부간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수용성이 있을 때 부모와의 자녀와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수용성이 없으면 자녀는 부모와 대화를 하다가 그 마음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대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 수용성이 우리 삶의 질을 높입니다. 이것은 비단 삶의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용적인 사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삶이 형통한 길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의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는 수용성을 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용성을 위한 훈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훈련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던지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수용성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물컵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새로운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을 버려야 되죠. 아니면 이 물컵보다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 안에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존의 삶의 습관, 우리의 기존의 삶의 패러다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할 때 우리 예배의 가장 첫 시간에 이 참회 기도가 있습니까?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가 가장 앞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견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마음이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조차도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다 옳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수용성이 있는 사람, 마음이 겸비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회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때 가장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수용성을 위한 훈련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렸지만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밖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에 있는 외부 세계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성찰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좋은시학교회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특별히 성숙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아침마다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아침마다 큐티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이유는 그 말씀을 그냥 읽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훈련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늘 신앙의 자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용성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복종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훈련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용성으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패러다임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어도 마음대로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고 싶어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형통한 길을 열리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수용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